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이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제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러잖아요. 다음에 지금 이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였더라. 원수가 친구가 되다. 사실 이렇게 제목을 원수가 친구가 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주인공은 빌라도 헤롯이 될 수가 없고 빌라도 헤롯 앞에서 재판 받으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이제 그 제목을 빌라도 헤롯 앞에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주의 위대한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이 살아있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 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믿음이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람의 사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주의 그 영감 있는 말씀 그 자체, 주의 소음이 들어간 그 말씀 자체로 저에게 쏟아 부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재판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당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에서 사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제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총독이 사형 집행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려면 당연히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는 사형 집행권이 대제사장에게는 전혀 없었고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판 결과를 보내서 사형을 언도해주고 집행해달라는 뜻으로 보냈는데 빌라도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 로마 사람 중에서 빌라도만큼 크리스천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없을 겁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린 로마 제국이 파송한 유대 총독, 5대 총독입니다. 5번째 총독이었어요. 한국 같으면 한국도 이토 히로부미가 총독이었죠. 총독, 통감 이렇게 바뀐다가 총독이 아니라 통감이었나? 이토 히로부미하고 데라우치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총독, 영국이 홍콩을 지배할 때 홍콩에 총독을 파견했잖아요. 지금 영국이 호주도 총독을 파견합니다. 호주는 발칵하겠지만 호주에도 영국 여왕이 지금 이제 여왕 아니죠.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총독을 파견하고 캐나다에도 총독이 있어요. 왜 영연방이에요. 영국 식민지인데 거의 형식적인 거죠. 그러나 로마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5대 총독이 빌라도였고, 그는 교회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로 사도신경에 언급되어서 세속 정치가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인물입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먼저 배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빨리 배운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네,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네, 제가 1월에 구원받고 월요일날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거의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아서 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처음 예배 보는데 장로교는 시작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더만 찬송가 부르는 사람은 예배 시작은 사도신경을 이제 하는 게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해서 시작이더만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평소에는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민중들이 모이는 큰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평소 이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 있죠. 그 가이사랴 지역에 있고 거기가 로마 군대가 있어요. 군단이. 그게 당연히 총독은 군대를 지휘해야 되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있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큰 명절 때 왜 사람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지금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 로마 총독은 유대의 법률과 치안과 세금 징수 문제만 주로 관장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자치권, 광범위한 자치권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한 일이었고 가야발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도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고소한 제목은 3가지였어요. 첫째,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제일 큰 제목이죠.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둘째, 이러면 이제 시저가
황제가 있는데 자신을 왕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다음 둘째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이. 요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총독에게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문제거든. 셋째가 백성, 이 민족을 속이고 선동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이었어요.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지만 로마법에는 그냥 종교에 관한 문제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질 않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 재판을 맡을 의사도 없었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헤롯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보길 원했던지라 예수님 오자 그에게 기적을 일으켜보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초능력자, 마술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헤롯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들은 평소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뜻이 잘 맞았고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그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빌라도 총독이고 헤롯은 뭐예요? 왕인데 당연히 총독과 왕의 사이가 좋긴 어렵습니다. 특이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그분의 무죄를 알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상당히 풀어주려고 이 석방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민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이 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여론재판, 민중재판, 그 인기에 영합한 정치재판이었습니다. 정치재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인 자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니 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이 말이 있어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놓아주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간청하고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니 13장 28절에도 그들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도 찾지 못하였으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였느니라. 그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죽여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다. 우리 말이 간청이지 사실은 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지만 백성들은 집요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터치를 했어요. 정치인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는 민중의 압력과 소요 등을 모두 고려해서 그분의 무죄를 알면서도 3번이나 자신은 이 석방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된다. 죽어야 된다. 근데 보통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때는요. 그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랬어요. 전에. 근데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 혁명군 대장한테 이름이 뭐지? 그 짐이 왜 죽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랬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이건 죄가 있고의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금은.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박근혜 탄핵할 때 그 헌법재판관들이 박근혜 죄가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근데 한 명이 앞장서 가지고 그랬다잖아요. 이걸 우린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우린 여기서 탄핵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헌재 불사지르겠다 덤빌 텐데. 그 나머지 전부 다 그냥 다 해. 그 비사에 보면 다 나와요, 그게 자기들도 한 명이 딱 하고, 나머지 다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정치 재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증인 증거하면요. 재판만 2년 더 걸립니다. 2년이 뭐예요? 그냥 임기 맞춰요. 언제 재판해? 조국 씨 같지도 않은 재판도 아직도 이제 1심 재판 나왔어요. 이제 1심 나왔어. 대법원까지 가려면 5년, 6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죠. 근데 예수님 재판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하루 만에, 그것도 한 몇 시간 만에 끝났어요. 증인 증거하고 1심, 2심 그런 거 없고, 그냥 죽여요. 왜 죽어 그러면 지금 죽여야 돼. 이런 재판이었죠. 예수님의 재판은 여론 재판이었고, 민중 재판이었고, 정치 재판으로 굉장히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현대 같은 문명사회에서도 그런데 옛날에 볼 것도 없죠. 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이 말씀에서 온 무리란 산헤드린 공회원의 온 무리입니다. 이날은 6월절 아침입니다. 오늘이 14일 아침이라고요. 이제 오늘 저녁 6시부터 뭐가 되는 거죠? 14일 저녁이 6월절이니라 그랬거든요.
밤에 주님께서 잡혀와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일이 있었고 주님은 친히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언을 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대제사장 자기 옷을 찢으면서 주 예수님께서 사형에 당하는 신상모독의 죄를 우리가 다 들었다. 근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증거도 증인도 필요 없다. 우리 다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이제 대제사장이 직접 선포를 하고 사형에 당한다. 주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증언은 He say that I am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that I am이라고 말하는도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I am이라고 말하는도다. 그래서 I am 하나님의 성호가 I am이에요. 우리말로 이 지존자 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주님이 모세가 주의 이름을 물었을 때 친히 말씀해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온 이름이죠. 대제사장의 사형 선고있자 그곳에 있던 온 무리가 일어나서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형 집행권이 대제사장이 아닌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리고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놈을 보니 이 민족을 그릇되게 하며 또 카이사르에게 공세되는 걸 금하며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2절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준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놈을 보니 하는 거, this fellow라는 거 있죠. 이놈을 보니 하는 거. 무리들은 우리가 1차 재판을 끝냈다. 판결은 사형이다. 이러면서 재판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고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다시 고소해서 2차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있는 이미 유대인들 간에는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그들의 판결은 실효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따로 내줘야 됐고 다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이놈을 보니 하고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은 스승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중 있던 인물이었고 최소한 메스터, 이 스승이란 말은 들었죠. 또는 랍비요, 뭐 스승이요, 메스터 이 정도 말은 들었고 이 정도 대우는 받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예언자들 중에 하나다,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들 중 어떤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에서 그분은 this fellow, 이놈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해서 사용된 이 표현은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지금 20장 59절, 23장 2절, 요한복음 9장 29절은 다 this fellow. 사도 바울도 재판에서 이놈이란 말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22장 22절에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away with such a fellow man. 이거 such a fellow, 이 fellow가 놈이란데 이런 놈은 죽여버려라.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얘는 사용된 놈이란 말이 이제 fellow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fellow, this fellow 있죠. 백성들은 그분을 총독 앞에 내놓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 놈을 보니 이렇게 고소했던 겁니다. 첫째가 제목이 셋인데 첫째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며 이것은 종교적 가르침 교리에 관한 고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자처한다는 것이 그를 고소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이비 교주, 이단자로 정죄한 겁니다. 둘째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된 걸 금하되 이거는 이제 거짓 고소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슈입니다. 이제 종교적 이슈가 아니고 정치적 이슈였어요. 로마는 정복지인 속국에 세금을 거둡니다. 수많은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둬서 로마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된 걸 금했다고 고소함으로써 그의 죄는 종교적 문제나 유대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문제다. 로마 제국의 세법을 어긴 자고 형사범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즉 공세나 국세를 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로마 13장 6절 7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받지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로 이 일에 항상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성경 국가공무원 관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주께서도 성전세를 내셨고 세금을 내셨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모두 거짓 증인입니다. 셋째가 그가 그리스도 즉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정치적 문제입니다.
지금 이전에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 말은 거짓 고소가 아니에요. 둘째는 거짓 고소인데 1번, 3번은 거짓 고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빌라도 앞에서 인정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실 때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왕이신 그분 자신과 장차올 왕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뭐랬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선생님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왕이라고 왕,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 백성들은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기를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했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소는 왕조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에 관한 것으로 반역죄, 국가 전복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라도에게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한다고 고소했는데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동향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혁명당이나 무장투쟁 등으로 독립을 정치하는 그런 투사 전타였다면 유대인들이 고소하기 전에 로마가 먼저 그분을 체포하고 죽였을 겁니다. 로마는 유대 독립운동을 단호하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시위를 주도한 적이 없으시고 유대 독립운동을 고무고 찬양한 일도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분을 위험인물로 전혀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험인물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고도왕이라는 주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영적, 도덕적 영역이었습니다. 주의 재림 때는 그분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정치적 왕국을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이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왕국의 왕들은 뭐예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 예수님께서 내 왕국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잖아요.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로마 시저나 누구도 사실 예수님의 등장에 전혀 위협을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죠. 예. 세속 정치에 관련이 없다잖아요. 난 내 왕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잖아요. 예를 들어 정치인들한테 당신 죽어요 그럴 때 이 죽어요 의미가 정치적 사형 선고가 있죠. 그건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말이지 육신이 죽는다는 건 아니단 말이죠. 음악하면 그 사람이 음악을 이제 하다 못했다면 음악가로서 끝났다. 어떤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이제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정치적, 세속적 영역이 아니라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되었긴 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께서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는 전혀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빌라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을 말하였도다. 빌라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고 나서 바로 즉석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빌라도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주님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고소한 3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 다루었습니다. 네가 이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냐 인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었고 이 부분만 주님은 그분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응?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 성경 어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대방의 질문이나 말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대답을 하는 것인데 우리말에 상대가 하는 말을 받아서 하는 게 이제 네가 말 한 번 잘했다. 완전 맞장구 칠 때 있죠. 뭐라 그러면 네 말 한 번 잘했다. 그게 뭐냐? 그게 뭐죠? 네가 한 말 그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건 동의한다. 네가 말 한 번 잘했다. 이렇게 말싸움할 때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네 말 한 번 잘했다. 상대방이 뭘 잡아냈을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내 말이 이러지. 내 말이 그 말이다. 네가 한 말 그게 바로 내 말. 네가 말 한 번 잘했다. 이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왕이신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는도다. 이런 빌라도 내가 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면 이냐만 빼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그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그것을 말하였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첫째, 그분은 다윗의 씨로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큰 왕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큰 왕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대한 왕 하는데 위대한은 좀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주님이 말씀한 왕은 왕들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그레이트 킹은 큰 왕이에요. 옛날 한국식으로 하면 태왕이죠. 태왕. 클테자 써서 태왕이라 그럽니다. 대왕위가 태왕이지. 그 다음에 그분은 민족들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요 하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말하였도다. 빌라도는 내가 뭘 말했는데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빌라도의 질문 속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나의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4절 그때 빌라도가 소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말하기를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래서 재판 끝나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판결이야. 빌라도의. 주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이 내가 왕이라고 했나? 근데 이게 뭐 빌라도는 전혀 뭐라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가 왕이든 아니든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고 형식적인 그 신문 한번 하고 나서는 뭡니까? 난 이 사람에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고민도 안 했고 바로 그분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무죄 이 말이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무죄하면. 빌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유대인의 왕임을 시인하고 인정하셨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총독의 말 한마디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권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고 남편에게 이 재판에 개입하지 말도록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피하고 싶었고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전혀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았고 그분이 그리스도 즉 왕이란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든 말든 뭐 왕이라고 주장하든 말든 그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유대는 유일신교라서 신상 모독은 사형이지만 다신교인 로마 입장에서는 로마에서는 종교 문제는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5절 이에 그들이 더욱 사나워졌으며 말하길 그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 이곳까지 이만 유대 전체 이 말이죠.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선동하나이다. 소요죄 왕이라고 한 건 그걸 다 치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판결을 들은 유대인들은 광분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판결을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빠르게 허무하게 그냥 끝장을 봐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사나워졌으며 수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듣지 못하자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시위대가 재판 결과에 불복할 때 사법부가 죽었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살았다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죽었다 그러죠. 판사 죽여야 된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판결 나오면 역시 아직은 사법부가 살아있네 그러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다 자기한테 불리한 판결 나오면 완전히 위협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법리에 의한 재판 이게 이제 단숨에 이 순간부터 민중재판, 여론재판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이 한마디가 이 5절이 이제 이 법리나 증인에 의한 이 법리재판이 아니라 이제 여론재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빌라도는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인 유대인들은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는 백성들을 선동하나이다. 이렇게 내란 선동죄, 소요죄 등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목을 바꿔보라 이거예요. 제목을 바꿔보라고.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많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죠. 나는 선동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사람이 너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느냐 하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제 산상수훈은 결코 백성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가르치신 평지설교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남자 매도 5,000명이 엄청 모인 거죠. 여자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였을 텐데 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모였지만 거기서는 어떤 시위도 소요나 혼란도 없었습니다. 마치 질서 유지대가 있는 것처럼 아주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주님은 어디서도 사람을 선동해서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명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정치제도나 인권이나 복지나 경제나 군사력,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데서 주님이 한마디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6절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더라. 갈릴리로부터 여기까지로 하니까 갈릴리는 저 북쪽인데 지금 한국시로 하면 뭐 저 함흥에서부터 아니면 뭐 아웃 상황부터 여기까지 부산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랑 같은 표현이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유대를 말할 때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들이 갈릴리에서 이곳까지 하는 말에서 이 재판을 피할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던 겁니다. 갈릴리?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냐?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냐? 이래 된 거지. 그럼 골치 아픈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던 터에 갈릴리란 말을 듣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던 4분 영주의 시대입니다. 4분 영주란 것은 왕을 영지를 넷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제가 죽고 나서 이제 정치 권력이니까 로마가 통치의 편리를 위해서 한 놈한테 권력을 너무 많이 주는 건 좀 위험하다. 나누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넷으로 나누었어요. 그 이제 헤롯 왕가의 입장에서는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권력을 나눠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넷으로 나누어서 넷이는 쿼터라 그래요. 쿼터. 우리가 쿼터가 넷으로 나눌 때 쿼터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 4분 그 넷으로 나눴다고 4분 4가 이제 넷이고 분이 나눌 분자 넷으로 나눠서 영주. 그 헤롯 안티파스. 우리 이제 개혁성경 우리가 헤롯 안디바라 그래. 안디바요. 헤롯 안디바가 지금 여기 나온 인물인데 갈릴리와 페레아, 그 요르단 동쪽 지역이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 얼른 헤롯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손을 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골치 아픈 사건이고 그의 정치적 이득이 계산해 봤을 때 소년에 있어도 덕이 없는 이 사건이었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남부 지역이고 그 사이에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고요. 갈릴리에서 이곳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포함하는 포가라는 말입니다. 7절 그리고 그분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내었는데 그도 그 시각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어야 될 총독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고 저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될 헤롯도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6월절 때문이죠. 빌라도는 그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자마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헤롯에게 이 재판을 넘겨준 겁니다. 행정구역, 관할구역에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분을 헤롯에게 보내었는데 이거 명분이 있는 거죠. 지금 헤롯은 빌라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유대 6월절은 워낙 큰 명절인지라 백성들뿐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모두 예루살렘으로 직결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쉽게 그분을 헤롯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 시각에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4분 영주인데 유대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에 예루살렘의 헤롯궁에 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늘 종교적 행사에 민감합니다. 종교적으로 큰 행사가 있으면 어느 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비록 유대인도 유대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이런 큰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 보십시오. 그가 캐톨릭 신자이든 개신교 신자이든 관계없이 4월 첫 8일은 다 큰 절로 향합니다.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장로였지만 김영삼 씨도 장로이고 다 장로였죠. 김대중이 캐톨릭이었고 지금 윤석열 씨도 대통령도 장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뭐 이재명 씨도 그래 다 되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4월 첫 8일은 다 어디로 가죠? 그냥 절로 가는 거지. 뭐 선거운동 할 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4월 첫 8일에 차마 절로는 못 가겠다. 뭐 이러면 뒤집어지지. 거기 안 왔다는 그 법회에 안 왔다는 말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헤롯이나 빌라도도 6월절 같은 이런 대규모 유대인 명절에 뭐 예루살렘에 안 온다.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대 절기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통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지금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8절.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가 크게 반가워했더라.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헤롯은 예수를 보았을 때 크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반가웠어요. 왜? 헤롯이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분에게 뭔가 인생 상담이나 고민을 해결받으려 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헤롯이 그분을 보았을 때 반가워했던 것은 그것도 크게 반가워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뭐죠? 그분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권능, 이런 일들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분을 자기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였다. 그랬기에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오랫동안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헤롯을 저 여우라고 했는데, 지금 헤롯은 주님을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누가 기속말 듣고 저 사람 당신을 여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아마 기분 엄청 잡치겠죠. 하여튼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헤롯의 주된 관심이 뭐냐? 헤롯의 주된 관심은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성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는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오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최소한 모세가 막대기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처럼 그 정도 기적은 뭐 내가 여기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신기한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길 바랐고, 헤롯은 예수님을 뛰어난 마술사, 요술을 부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서 이게 마술쇼 한번 예수님이 하는 그런 신기한 기적, 이적 한번 보자. 이랬던 겁니다. 9절. 참 철딱선이 없지, 그죠?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개무시했다 이 말이지. 헤롯을 개무시했다고 예수님이. 헤롯은 많은 말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표적 지금도 행할 수 있냐? 이 자리에서 행할 수 있냐? 뭐가 필요하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것도 하고, 네가 기적 일으키면 내가 풀어줄게. 뭐 이런 말도 해줄 수 있고, 뭐 많죠, 다양하게. 하여튼 많은 말로 물었다 이거요. 근데 뭘 물었는지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죠. 이 헤롯이 많은 말을 물어도 한마디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 안 나온다고. 그 뭐냐? 이 저자인 그 하나님 성령,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헤롯이 물은 많은 말들은 기록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기록할 가치가 딱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쓸만한 질문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질문이고 헛소리고 기록의 가치가 전혀 없는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중요한 내용이나 가치가 있는 말들은 세리의 말이나 창녀의 말이나 마귀 들린 자의 말이나 병자들의 말이라도 기록해 주십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요 이 한마디만 해서도 기록을 해주신다고. 헤롯이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서도, 아니면 주여 했으면 아마 기록되었을 겁니다. 주여 어떻게 여기 오셨나이까 뭐 이 말만 해서도 누가는 당연히 그걸 쫙 기록했을 거예요. 그 많은 말 중에 그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 헤롯의 많은 말은 한마디도 기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했는데, 주님은 귀가 없는 분도 아니고 입이 없어 말을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께서 헤롯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대답할 가치가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쓸데없는 말에 대답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 앞으로는 이제 쓸데없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려고요. 이걸 내 쓰면서 나도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겠다. 한마디도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 하잖아요. 그래. 저도 쓸데없는 게 대답해 주니까 이거는 대답해 주면 쥐가 뭔가 된 줄 알고 계속 쓸데없는 소리를 또 계속 이어지더라고. 보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아주 안 좋아요. 그것도 죄야 보니까. 10절입니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고소하였더라. 헤롯의 법정에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나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유죄받게 하려고. 여기서 고소했다는 것은 그분을 정죄하여 사형을 받도록 대적하는 말,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믿는 종교인들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정치인들인 빌라도나 헤롯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집요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정치보다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치인들도 풀어주려고 그러고 별 문제 안 된다는데 문제가 누구예요? 이 종교인들 설득하는 거라고. 종교인들이 더 문제야.
종교가 정치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지금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11절. 그리고 헤롯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며 또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었더라. 이 핑퐁 게임도 아니고,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는 거고 넘겨주는 거죠. 종교인들이 맹렬히 그분을 고소하자 헤롯 왕도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했습니다. 수제사장질 하는 짓을 보니까 이놈이 무시받을, 예수님을 존중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대충 분위기 파악이 끝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본 헤롯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이 재판해 주길 바랐는데 헤롯은 빌라도의 발행과 달리 그분을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좀 더 고생해 보라는 식으로 고통을 주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주님을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왕인데 기적을 보여주기는 고사하고 그 흔한 말대답 한마디 안 해줬단 말이죠. 성경 말하기를 나를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고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를 무시하는 자는 주께 멸치를 받습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자비를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름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로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주를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고 주를 누리하는 자는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뭐 한다고? 예,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주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님께서 곧바름을 보이시고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삐딱한 자인 주님께서 완고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헤롯에게는 주님께서 뭡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짓거리 하니까 주님도 당연히 그렇게 응대를 안 해주신 거죠. 12절. 그리고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니 이는 전에는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더라. 예. 예수를 재판하던 바로 그날 총독 빌라도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정치적으로 반목하는 원수였고 앙숙이었습니다.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 협조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서로 협조관계였다. 그럼 왜 친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번 주고받았을 뿐인데 예수님이 한번 주고받으니까 원수가 친구가 되네. 그 예수님을 주고받으면 원수가 친구가 돼요. 예수님 주고받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고 가고 하면 나하고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의 창시자예요. 근데 뭐 여기서 뭐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왜 그랬던 것 같아. 빌라도가 월권을 좀 했죠.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빌라도 로마 사람이니까 유대 총독으로 와서 유대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자기가 로마가 1등 시민이니까 당연히 유다는 뭐죠? 속국에 그냥 저걸로 보는 거죠. 그 헤롯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저 가짜놈이 시즈한테 아볼 좀 떨어서 왕이 돼가지고는 뭐 이래 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헤롯 같은 사람들은 영 같이 말 섞고 싶지 않는 그런 상대죠. 그 헤롯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어디서 총독이나 하는 주제에 총독. 근데 빌라도는 상당히 사실은 야심 있는 사람이고 로마의 중앙 정계로 진출할 사람이지. 지금 이 팔레타인 이 지역에 지금 이 총구석에 와서 총독할 사람 아니란 말이죠. 서로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앙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존중하고 뭐 인정하고 하면 왜 사이가 서로가 사이가 좋겠죠. 정치적 동지관계 되는데. 지금은 이들은 그런 관계 아니었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전에 빌라도 칼에 피를 섞었다. 그런 말씀 성경이 나오죠. 이 갈릴리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요. 빌라도가. 근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어떤 분봉하긴 하지만 사분영주가 헤롯이었다고. 헤롯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자기 지역에 갈릴리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자신의 뭐죠? 영역을 침범하고 무시한 한마디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해도 자기가 처리하게 해야지. 빌라도가 그냥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이러니까 헤롯은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빡친 거예요. 그 빌라도가 원수지간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큰 선물하듯이 예수를 재판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중요한 이 재판인데 이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보내주네. 자기한테 보내주면서 네가 재판해라니까 이 헤롯이 그래도 나를 좀 생각해주네. 나를 배려해주네. 이러면서 이 헤롯은 이것을 이제 빌라도의 호의고 정치적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헤롯은 또 이제 하다가 다시 제가 재판할 게 아니라 그래도 총독님이 하셔야죠 하고 다시 보내주는. 서로가 뭐가 된 거죠?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 부분에서 서로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친구가 되었더라 이렇게 전에 원수지간했는데 예수님을 서로가 서로 양보하면서 당신이 재판하시고 그래도 당신이 하셔야지. 아유 대기하셔도 되는데 뭐 나한테 이러면서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뭘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이렇게 서로의 그 이해관계, 이해득실을 위해서 주고받는 일을 하는 건 흔한 일이죠.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일로 그날에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에 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들었는데 전에는 이제 그들이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는 사이였고 로마 총독이 어떻게 또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유대 왕들의 그 정치적 입지가 위협되잖아요. 위협을 받으니까 그러다 찍소리도 못하고 열은 받지만 또 그러다 덤벼들 수도 없고 이 서로가 그런 사이였는데 오늘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재판한 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이더라. 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그들이 뭐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는 뜻이 맞았더라. 재판하는 일에는. 근데 사실 빌라도의 의미는 그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자기가 피하고 싶어서 헤롯에게 했는데 헤롯이 또 눈치 없이 또 자기가 안 하고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은 12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어요. 헤롯 앞에서는 선한 증거를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빌라도 앞에서는 선한 증거를 하셨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왕들 높은 저게 있을 때 증언하는데 우리도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증언한 일에서 전혀 두려움이나 지기 없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질문할 때 뭐 답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누가 네가 무슨 뭐 크리스천으로 뭐 쩌쩌 그런 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그냥 그런 나에 대해서 그런 걸 물으면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에서는 늘 담대하면 됩니다. 네가 뭐 저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네 전에 어쩌고 네가 뭐 목사로서 뭐 그렇게 긍휼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뭘 저거 그래서 몇들면 싸우면 되고 목사님 뭐 설교는 그렇게 하시거나 그런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거 뭐 내가 뭘로 하면 괜히 죽도 밥도 안 돼. 예수님은 싹 사라져 버려요. 니하고 나하고 싸우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대로 아무 대답도 하지 말고 어쨌든 그건 그거고 말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말 다 하셨습니까? 하거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면 되지. 저도 저는 주로 그러거든요. 나는 당신의 말에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는데 뭐 당신 하는 말 다 헛소리 생각하는데 뭐 나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냥 잘 믿으세요 그러고 말하거든요. 니는 내 말 들을 생각 없고 나는 당신의 말에 일고의 가치도 두지 않는데 뭐 말을 더 썼고 목사가 그러면 되냐 어쩌자마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어쨌든 잘 믿으세요. 성경 기록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듣든 안 듣든 그게 선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킹겜 성경 어쩌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경 바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 딱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 성을 불어놓은 보존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증언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증언을. 네가 어느 교회 다니다가 어느 교회 어쩌고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말 대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쟤네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항상 믿음의 선한 고백, 선한 증언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또 대언자들이 늘 했던 것처럼 저희가 늘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땅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저희가 참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권능의 말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마음에 선한 영, 은혜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 화평을 추구하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